56절에서 5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시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찬한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모르고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지나니 그들의 힘이 필요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럴 때에 가까이 왔으니 긴장과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되 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사사제 무리가 칼과 망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임마 주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대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손을 치어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장도 이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노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물을 잡는 것 같이 칼과 망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라.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어릴 때에 부모의 술 심바람, 이 간장 소금 심부름 한 적이 꽤나 많습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상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돈 가서 물어준다고 하고 가서 뭐 좀 사오라 이러면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용돈을 좀 주고 사탕도 매달 사 먹고 껌도 사 먹을 수 있는 여윳돈을 주면서 야 이거 가서 뭐 간장 소금 사오라 술 사오라 그러면 아유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해가지고 가서 사오고 그 다음에 곁들여 사탕도 껌도 사다 먹고 이럽니다. 부모와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할 때에도 돈을 줘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네가 돈 벌어서 가서 뭐 사오라 이러지 않죠. 할 수 있는 돈을 넉넉하게 주고 기꺼이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다가 함께 적용을 해본다면 비춰본다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심지어 시험이 다가올 때조차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보게 되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일이에요.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시면서 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데에 육신의 진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조차도 이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시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꿰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게시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이 동산은 이 예루살렘 시내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유숙할 곳이 없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밤잠을 자는 곳입니다. 숙소도 없습니다. 그냥 동산에 숲이 있는데 나무 있는데 이런 데에 그냥 돌베개 베고 옷을 덮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기 와가지고는 그리고 그 중에도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마 이 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좀 싫어하고 이 세 사람 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12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고 열심히 좋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12 중에서도 특별히 믿을 만한 3명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지금 다가오는 당장 이 조금 이후에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기도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그 빈들에서 자다가 꿈을 꾼 거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올려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물론 조금 후에 먼 장래에 이게 응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그 순간에 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는 현재 당장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아니면 건강에 관한 것, 가족에 관한 것 이런 것들 당연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내게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 장차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몇 날 후에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심지어 어떤 약속들은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고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시험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지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인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39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6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있을 수 없더냐. 시온들지 않게 되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서 땅에다 얼굴을 대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굴굴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웠습니다. 좀 일어나라고, 기도 좀 하라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그리고 또 가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또 동일한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라고 또 흔들어 깨웠습니다. 좀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나서 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시큰 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에 기도하라고 하고 두 번째 기도하라고 세 번째 왜 시큰 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만 자고 깰 때도 됐다.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왜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또 깨어나라. 이제는 인자가 잡힐 때가 왔다고 합니까?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할 타이밍 놓치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어요. 기도도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놓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과 많은 공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쉴 때 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발걸음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 기도할 때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읽어야 될 때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전도하고 전도할 때 기도하고 주의 일에 봉사할 때 돈 벌러 가고 돈 벌러 가야 할 때 주의 일에 봉사하고 나들고 이게 문제가 이래. 항상 엇박자가 엇박자.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엇박자.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나름대로 많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움에 어려움이 있어요.
신발도 금방 바로 산 거 신으면 발이 아프고 며칠 동안 발이 아프고 힘들고 부르트고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 자체를 새롭게 배워나온 거겠습니까? 예.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억지로 자기를 막 강요하고 또 주위 환경이 어려우면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근데 30, 40, 50 지나게 되면요 자기를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작은 습관 하나 고치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방치해 두게 되면 항상 엇박자 가운데서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때는 일을 하고 돈 벌 때는 돈 벌고 주의를 할 때는 주의를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맞춰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많이 쉬워지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2번이나 막 깨우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컷 자. 인자가 잡힐 때가 왔다. 그런데 이제는 깨어나라. 너희 자고 싶어도 이제는 못 잔다. 자고 싶어도 이제는 못 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잡힐 때가 됐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타이밍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33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정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처럼 주님께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이 기도할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이 하루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하루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서 우리 평생 주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